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여러 특별한 주일들, 그중에서도 교회 교육주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설교 말씀 녹취록, 이걸 통해서 디모데 후서에 담긴 바울의 가르침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신앙 교육의 진짜 의미가 뭘까, 또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게 바울이 순교하기 거의 직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뭐랄까 유언 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신앙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파고들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자료에서 짚어주는 5월의 의미부터 시작해보죠. 한국 교회는 5월이 참 특별한 달인데 주일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가 바로 교회 교육 주일이군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이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이 교회 교육 주일이 원래는 스승의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그게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 교사 한두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과정 전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정인의 역할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신앙 전수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 부분이 참 와닿네요. 오늘 다룰 설교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 중심인데요. 그 전에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관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언급되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은 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이 둘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같은 존재였고 또 귀한 동역자였죠. 근데 그 근본에는 역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디모데 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그러니까 주후 한 68년경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에게 남기는 아주 절절하고 중요한 당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당부. 설교에서는 이걸 세 가지 핵심 권면으로 딱 요약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게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알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건 단순히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실제 삶, 즉 컨텍스트와 이걸 제대로 연결시키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설교에서 비유를 드신 것처럼 성경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또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정말 꾸준히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써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죠. 아, 이해를 넘어서 삶과 연결하는 거 정말 중요하네요. 두 번째 권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설교에서는 바울 자신도 과거에 스데반 순교를 그냥 지켜봤던 일이나 또 바나바와 크게 다퉜던 일 같은 걸 떠올리면서 부끄러워했을 거라고 추측하시던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게 오히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이 있는 건데요. 완벽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에서 오는 그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줄여나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진실하게 노력하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 감각 자체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과거의 부끄러움을 디딤돌 삼아서 성장하는 노력이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였습니다. 이건 앞서 나온 두 가지,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 드림으로 모아지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건 뭐 단순히 물질,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도 언급됐지만 우리의 시간 사용, 예를 들어 하루 시간의 11조 같은 개념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나 자신,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아벨 이야기처럼요. 준비된 나를 드리는 헌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교회 교육의 본질로 딱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흔히 말하는 백문이 불여 일견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태도나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게 다음 세대에게 가장 깊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교회 교육주일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진리를 삶에 잘 연결하고 또 부끄러움을 동력 삼아 성장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글쎄요, 이 설교 자료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당신의 삶이라는 컨텍스트에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당신의 삶에서 성경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뭐 미디어나 어떤 특정 이념, 혹은 그냥 익숙한 전통 같은 다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